할렐루야. 범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뒤에 독수리 그림 보이시나요? 아직 이제 그 책들이 지금 태평양 바다를 제가 미국서 쓰던 책들이 아직 오지 않은 20박스가 있어서 제가 아끼는 책들만 정리해 놓은 건데 오고 있어서 좀 어수선합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다 재배치를 하고 사진도 이제 올리고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만 박사,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전문 방송국 PD들과 함께 15부작 정도로 지금 방송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탈북 분열을 위한 단동에 갇혀있는 구출을 위한 일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좀 당분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14절부터 보면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같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들을 아주 단답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녹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람의 삶이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 닦여지지 않은 실력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 평상시에 닦인 실력이 위기의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씹고 충분히 추잉해서 안으로 넘겨야 돼. 그것이 위기 때 나와요. 그것이 나를 살려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딱딱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귀란 놈 말을 길게 하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안 살아. 간단해요 그냥.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대적할 때 있잖아요. 뭘 자꾸 이렇게 아까워서 뭘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딱 끝을 내야 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많이 이득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걸로 끝을 내는 거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걸 붙들고 그렇게 자잘구레하게 지지부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 여자를 붙들고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상담한 게 아니라 그냥 내빼버렸지. 간단하죠. 그걸 붙들고 앉아서 마귀란 놈하고 무슨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글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같이 하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갈릴리에 들어왔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확실히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타나면 뭔가 달라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알아. 아우라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보는 사람들은 알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있다. 안단 말이죠. 음성에서도 다르고 달라요.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들어오셔서 고향 마을에 가서 안식일에 첫 번째로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들을 다 비추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 갖고 이렇게 읽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사야의 글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역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성령인에게 임하였으니 why? 이는 성령인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능력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 왜 충만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이게 1순위예요. 다른 건 다 3순위, 4순위야. 1순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복음, 하늘의 복음, 죄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건지는 복음, 사슬에서 풀어내는 복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 가난한 자들은 말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건 진짜 두 번째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진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왜? 복음이요 가난한 자들을 잘 받아들여요. 또 그들이 소망이 없잖아. 부유한 자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전해지려고 성령을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 그 메시아의 직임, 오피스, 그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 기름 부음, 왕에게 붓는 기름,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을 부어 주셨다. Why?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막 운동을 하는 뭐 그런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야.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그것은. 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을 왜 받으셨느냐? 그리고 내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본인의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속박 아래서 포로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갇힌 자들, 외형은 가지고 있으나 영이 갇혀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죠. 그죠? 사람을 자유케 하잖아. 압박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풀어놓는 사역이잖아요. 이렇게 릴리즈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저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풀어놓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을 풀어놔줘야 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 풀어내지 못하고 교회 왔는데도 계속 그렇게 눌려 살고, 그거 안 되죠. 교회 기능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이호야를 막론하고 복음 전하고 풀어놔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는 참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 왜? 이걸 했어요. 사람들 오면 풀어놓잖아요. 죄에서 풀어놓고 저주에서 풀리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막 뭐 지적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에 비춰서 본질적인 사역을 했다. 조용히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구나 전했고 그 교회는 막
열심히 내서 평신도들이 복음 전했고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가며 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치유를 선포하잖아. 나왔습니다. 막 병 낫고 시카고 저희 누이도 그때 병 고침 받고 예수께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된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믿습니까?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심리적 고통과 압박에서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풀어놓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그게 교회가 서 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적이고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지 모르는 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실제 장님도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거 눈을 열어서 다시 봐라. 생명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라.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봐라. 눈은 멀쩡하게 떴지만 다 장님이라는 거지. 못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보는데 못 보는 거야. 눈은 떴지만 장님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영적 시력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 Year of Jubilee. 주님의 Year of the Favor. 주님의 은혜의 해.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이거지. 새로운 연도가 왔다. 새로운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 어떤 시기?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빵빠레를 울리신 거죠. 은혜의 시대가 이제부터 열린다 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보던 말이거든요. 막 주목해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authority, 권위. 예.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권세가 있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화려하고 내용이 좋아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붙들려야 권위가 생겨요. 자신의 의지를 복종을 시켜야 주님에게 복종을 시키고 진리에 복종을 시키고 우리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따라 가려고 자신을 낮추고 할 때에 그 목말라 할 때 권위가 입혀져요. 예수님은 그 권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우와 칭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눌린 자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은혜의 해가 왔음을 알리시려고 그렇게 충만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충만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단동에 갇혀있는 분열을 주님 어떻게든지 건져낼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